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본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부스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즘엔 깁스라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기부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인가 5학년 때 이제 학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남자애 하나가 그 아버지한테 엎혀서 이제 학교를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발목을 골절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전 저희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스라는 것을 무릎 밑에서부터 발가락만 이렇게 몇 개 나오게 해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또 옆에는 목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기하니까 가서 기부스 막 두들겨 보고 어떤 애는 막 머리를 갖다 대보고 또 어떤 애는 이거 목발이 뭔가 이렇게 막 살펴보고 한 몇 날 며칠을 걔가 학교 오면 신기해서 막 그 딱딱한 그 기부스를 만져보고 서로 이제 목발 그거 짚어본다고 막 장난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목발이 의외로 그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무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기대면 그게 탁 이제 겨드랑이를 찔러서 되게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걔는 또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걸로 화장실도 가고 여기저기 갔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픈 사람은 목발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진짜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뭘 의지해야 돼요? 지팡이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의지해야 될까요? 전문용어로 스틱, 한국말로 막대기 혹은 지팡이라고 하는데 아픈 사람은 목발을 의지해야 돼요. 또 어르신들은 지팡이 짚으면 훨씬 다니기 수월합니다. 아픈 사람은 목발을 의지해야 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서 설교 좀 하세요. 오늘 하실 얘기를 벌써 이제 결론을 이제 내셨는데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목발을 의지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또 2절을 또 볼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큰 산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갈대처럼 늘 흔들리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알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생각으로는 압니다. 신앙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지하는 자를 산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큰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정말 거센 태풍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왜 흔들리는가? 악인 때문에 흔들린다 말합니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의 규가 뭐냐면, 규는 그 총채라고 아세요? 예전에 이렇게 먼지 털던 거. 그러니까 이 막대기 끝에 이제 실 같은 게 있어서 뭘 이렇게 가르칠 때, 예전에 왕이나 제사장들이 뭔가 명령을 내릴 때 썼던 그 총채 같은 거를 이제 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규, 그것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꾸 권세를 잡으면 그들이 그 권세로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흔들리게 하고 의인들이 죄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악인들이 권세 잡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휘두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의인들이 마음 상하고 힘들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정말 멸망의 직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악인에게 시달리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의시할 때 그들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악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뿔이 달리고 막 눈은 빨갛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악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악인들의 그 배후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 의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악인들이 권세 잡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직분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일본에 넘어갔을까요? 을사오적이라고 아십니까? 이완용을 비롯한 그 5명이 황제와 함께 그 일본의 그 총리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 요로 되면 한국을 통째로, 조선을 통째로 일본에 주겠다. 조선과 일본이 하나 되도록 하자.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까지 팔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권세 잡는 그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면서 끊임없이 흔들려 왔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악인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더 이상 이 땅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황폐화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의인이 노래를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만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우리가 뭐 그냥 역사적으로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악인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심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발한 12명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르고 고른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점 안 좋게 변하기 시작했죠.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심어 넣어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이제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빵을 뜯어서 포도주에 적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에 적신 이 빵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그 포도주에 적신 빵을 탁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받는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그렇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돌이킬 수 없겠느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종교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팔려는 그 마음을, 그 고집을 네가 내려놓을 수 없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수많은 그런 뉘앙스를, 그런 포인트를, 그런 메시지를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에게 다른 고집, 다른 마음, 다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는 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끊임없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마지막 그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그래서 인류 최고의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악인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유전자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내주다 보니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분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교육자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대항해서 왜 저렇게 말하고 다닐까? 근데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분이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서서히 좋지 않게 물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악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상한 것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안 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수배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모인 곳에 가면 예수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잡도록 만드는 그 연결고리를 가룟 유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끔찍한 배신을 하고 만 것이죠. 그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악인으로 기억되도록 인생을 살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뉘우치도록,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포도주에 적신 그 빵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지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금 나 망신 주시는 거야? 내 계획을 알고 계셨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망신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럼 나도 곤란하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그 순간 팔기로 악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온통 흔들어 놓는 것이 뭘까요? 악한 사람이요. 근데 그 악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서서히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힘든 것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너무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
눈초리, 거기에는 우리가 별의별 상상력을 다 붙여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도 처음에는 너무 멋있게 시작했어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심조심 살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사울 왕에게는 열등감, 그리고 질투심, 그러면서 그가 약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는 해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예배 집례를 혼자 해버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잘못이 거듭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끝이 나죠. 가룟 유다나 사울이나 똑같이 처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멋있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그들은 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인은 혼자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악인들은 항상 사람들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포섭을 합니다. 혼자 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본인이 알아요. 마귀도 본인이 마지막 때 무적행으로 영원한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걸 알아요. 근데 혼자 죽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다.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마음 다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 마귀는 사람들 뒤에서 합니다. 그렇게 조종당하고 가룟 유다처럼 또 사울처럼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혼자 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종교인들과 로마인들을 포섭을 합니다. 사울 왕은 나라를 송두리째 악한 그 영향력 속으로 밀어넣고 맙니다. 악인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라. 결국 악인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악인의 말, 나쁜 사람의 말에 계속 휘둘리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악인과 함께 죄인이 되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죠. 5절 맨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지금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로 서는 사람. 시편은 1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 악인. 그렇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악인에 대한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함부로 권세 잡도록 하지 마라. 악인과 함께 다니지 마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무리, 그 가정, 그 나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산다고 악한 사람을 다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 평강은 흔들림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장로님이 이제 간암, 그 암이 있으셨어요. 근데 수술을 이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닌데요. 수술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간암이 많이 진행돼서 사실 병원에서는 이제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대로 데려가셔도 좋고 고쳐서 쓰셔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국 그분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딜레마였어요. 그때 저는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신유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어떤 믿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꽉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고집 부리는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 안타까움에서 그래도 의사가 확신을 못해도 그래도 좀 수술 받는 쪽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고쳐서 쓰시든지 이대로 아픈 채로 쓰시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괜찮아요. 그냥 와이프랑 목사님 말에 제가 고집 부리고 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확신이 있고, 저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아마 그때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수없는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강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어디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세요. 조금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으면 약국 가십시오.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날 고쳐주셔도 좋고 그냥 이 아픈 상태로 그냥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 지금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구나. 어떤 악한 세력이, 어떤 악한 말도 이분을 좌절과 우울에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 이 요동하지 않는 이 모습, 우리가 목발을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면 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며 오셨습니까? 흔들렸다가 넘어지고 엄청 마이너스가 됐다가 겨우겨우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 그러다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가 또 사람의 말에 또 무너지고, 악한 사랑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신앙이 있는 둥 없는 둥 살다가 조금 은혜 받았다가 또 이제 마음이 냉랭해지고, 이게 조금 되다가 안 되고 조금 되다가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약한 부분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돈에 넘어지지? 그럼 계속 돈의 문제. 너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그러면 사람의 말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 어디를 툭 건들면 우리가 헷가닥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풍랑 앞에서도 견고하게 산처럼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도 자매 중에 에이미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에이미라는 그 인도 자매가 이제 인도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미국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사귀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주중에는 바쁜 이 친구를 못 만나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를 7년 동안 안 간 거예요. 남자친구 사귀고, 이 남자친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의대에 다니는 이 미국 학생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가 7년째 되는 어느 날 이 남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자들이 참 이게 치사해요. 저는 안 그런데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필요 없다는 거죠. 7년 동안 담을 다 빼먹고 이제는 지루하니까 그 여자를 팍 차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 에이미라는 자매가 그 처절한 그 비참한 마음 가지고 7년 만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를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7년 만에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세월들, 그리고 의대 다니는 남자친구 만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안심을 해버린 거죠. 이제 인도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 사람 만나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남자의 그 배신 때문에 7년 만에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 예배 시간에 이 에이미라는 자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그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 남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구나. 그러나 나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나에게 다 내어주셨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인도에서 믿는다고 믿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하며 살았는가. 그 이후로 이 에이미라는 자매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인간의 화려함, 명성, 내가 생각하는 그 안락함,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와 같다는 것을 그 자매는 7년의 방황과 흔들림 후에, 결국 버림받은 후에 그걸 깨달은 것이죠. 세상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영생을, 천국을 자기에게 주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 위해서 뭐 해드렸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자매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악인에게 휘둘리면서 맨날 상처받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인생을 저주하며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평강,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쓰시든지 이대로 쓰시든지, 아니면 나를 지금 천국으로 부르시든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평강이, 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에 얼마나 쓸쓸합니까? 드라마로도 안 채워지고 BTS 그런 노래로도 안 채워지고, 나훈아 씨가 잠깐 채워졌는데 언제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쓸쓸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이리저리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여서 악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악한 세상 닮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평강, 흔들림 없는 그 견고한 평강이 이 가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